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진정한 교회를 위해, 진정한 부흥을 위해 우리 호산나 찬양대, 카리스 찬양대가 예배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용해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자라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한번 외치고 우리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는,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임마누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호산나 찬양대와 카리스 찬양단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를 향하여 헌신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의 기도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호산나 찬양대 카리스 찬양단 헌신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주보에는 없는데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카리스 찬양단 단장인 방희망 집사님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항상 말씀의 반대쪽을 보고 세상의 화려함 속에 눈을 돌리려는 하나님 참 죄인들입니다. 허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며 성령의 운행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도하시고 깨워주시니 저희는 오직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저희에게 찬양대 헌신 예배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저희가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입으로 두 물을 내지 못한다 하셨사옵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늘의 지혜가 임하셔서 어떤 난관도 돌파하는 승리의 찬양, 승리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길에 서서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안에 찬양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또한 안 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호산나 찬양대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찬양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카리스 찬양대가 카리스 그 은혜라는 뜻처럼 모든 상황에 은혜를 끼치는 본이 되는 찬양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흘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의 길을 선택하리. 우리 주대로 걸으리. 주님이 크게 보는 이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어떻게 찬양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네, 기쁜 찬양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그 광미양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임누린 담임 목사님 오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뭐 굳이 강사까지야.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 주님, 이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찬양대 주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의 헌신이 아닌 온 몸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사실은 제가 지금 왜 아까부터 여기 보는데 잘 안 보여갖고 왜 이렇게 안 보이죠? 했더니만 제가 책 보는 안경을 쓰고 올라와갖고 책 보는 안경을 써가지고 지금 안경이 되게 좀 이상하죠? 괜찮아, 그냥 이해해 주셔요. 그래도 되게 좋은 거는 성경책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원래 칸탄타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하고 제가 또 이제 고등부부터 제가 성가대를 이제 그때 당시 성가대라고 했지만 성가대를 했었을 때 참 칸탄타가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의 이제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이제 한 번씩 다운되는 그 가운데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탄절이라고 해서 성탄절 때 이제 칸탄타 하면 보통 그때 이제 성가대 하면 찬양대가 거의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되게 많아갖고 칸탄타가 되게 그리웠었고, 그래서 군대 가서도 이등병 때 이등병 전입 가자마자 정신 놓고 교회 가갖고 군종병한테 가갖고 성가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갖고 그래? 야, 너의 믿음을 처음 봤다 하면서 이런 믿음 처음 봤다 하고 너 그럼 다음 주부터 성가대 하고 중대 끌려가서 뒤지게 맞고, 이게 어디서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한다고 막 이런 소리 들고. 그래서 우리 상준이는 알겠지만 7, 8년대 샬롬 교회 제가 또 신우회 또 그래서 성가대 찬양대 하면서 참 군대 있을 때 많이 두둥겨 맞고, 안 내려오니까 연습한다고 안 내려오니까 두둥겨 패고 해갖고 막 그때 당시에는 참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또 찬양하시는데 또 이렇게 뭐랄까 또 그때 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참 이 시편 50편의 이 말씀 참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이 말씀 자체가 시편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편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근데 오늘의 본문의 또 시작이 마지막 끝은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가. 저는 이렇게 어떻게 처음과 끝을 어떻게 이렇게 맞춘 것처럼 복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찬양할지어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시편 기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이 인생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복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의 공식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 그래서 원래 보시면 146편부터 보면은
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5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146편 한번 가볼게요. 할렐루야 147편, 할렐루야 148편, 할렐루야 149편, 할렐루야 150편. 아멘. 이렇게 딱 보면은 5장 모두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시편 50편에 6절 안에 있잖아요. 6개 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할렐루야를 포함해서 찬양하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와요. 6개 구절에서. 그럼 제가 이 딱 시편 기자를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와,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밖에 없구나. 찬양하라. 아멘. 왜 우리가 선생님들이 시험범위 알려줄 때 저희 여기 다 학교 다니셔서 다 아시잖아요.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선생님들 야 이거는 중요해 하고 야 밑줄 쳐 밑줄. 물론 저는 밑줄 잘 안 쳐요. 책은 낙서하는 게 아니야. 책은 보라고 있는 거지 줄 치거나 그러면 안 돼 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항상 제 책은 깨끗했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야 넌 책을 진짜 안 보는구나 할 정도로 깨끗했었는데, 근데 선생님들도 와서 맨날 줄 쳐라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간도 그렇게 강요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6구절 안에다가 13번이나 강조를 했다라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대충만 생각해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 시적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시편의 결론은 곧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다? 결국 찬양하여야 한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요약을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그냥 죽는 그 순간에도 한숨 퍽퍽 쉬어가다가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원망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찬양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 예식을 많이 다니는 사람으로서 참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면 제일 신기하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고백할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나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시고.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장례 예식장 가장 많이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은 니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예요. 야 너네 지금 여기서 그게 할 얘기야? 야 사람이 죽었어. 야 여기는 이렇게 너 초상 났는데 야 너 거기에서 감사해라. 천국 가서 감사해라. 야, 니들 미친 애들 같아. 막 제 친구들도 막 저한테 막 그래요. 막 그랬던 것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감사할 게 너무나도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것일까 생각하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항상 후회와 아쉬움과 때로는 원망과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 아유 나 잘 살다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은요 탄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마지막 숨결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예요. 우리 찬양대를 보면은 호산나 찬양대, 카리스 찬양대,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또 우리가 섬겨주시고 계시는 우리 열매 찬양대가 있어요. 열매 찬양대. 네, 오늘 열매 찬양대는 안 들어가 있지만, 왜냐면 이제 열매 찬양대들이 다 호산나 찬양대, 카리스 찬양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동아리 계열의 상대 좀 아니에요. 절대. 열매 찬양대 화이팅. 열매 찬양대, 열매 찬양대까지. 자, 이 찬양대 헌신 예배. 그러니까 찬양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먼저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중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 길을 앞장서서 열어주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를 예배의 물꼬를 트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는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찬양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제 격려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주어진 거룩한 소명,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찬양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시편 150편 딱 시작을 하면서 1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찬양의 대상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궁창에서, 이 말은 단순히 장소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초점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소가 원어로는 코데시라고 해요. 근데 뜻이 뭐냐면은 거룩하다, 구별하다, 성별하는 뜻을 가졌는데, 이게 명사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룩함, 거룩한 것, 성별된 것이에요. 성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고로 지금 이 단어는 명사형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성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궁창은 뭐예요? 하늘과 온 우주, 즉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곳과 보이는 곳,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당, 교회, 모든 하늘의 보좌 모두가 바로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무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요, 찬양은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리는 찬양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고로 찬양은 나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가다, 제가 예전에 영등포역에서 보시면 1번 출구로 나오면 이제 영등포역에 거기 큰 교회 하나에서 띵까 하시는 그 찬양대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해서 찬양하시는 애 있는데, 제가 그 찬양들한테 나중에 한마디는 하고 왔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친구들은 맨 처음에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제가 옆에서 막 박수치고 있었는데, 박수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들끼리 신난 거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좋은 거예요. 앞에 뭐가 있든 신경 나세요. 지들끼리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끝나면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너무 지들끼리만 좋네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그냥 던지면서 오기는 했었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찬양이라는 뜻 자체가 그런 나쁜 뜻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찬양으로 위로를 받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꾸만 건드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거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찬양은요, 나를 즐겁게 하는 시간, 그것도 아니고 나를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 찬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서 찬양하다가 원어로는 할랄이에요. 할랄이니까 또 할랄 제품이야 뭐 이런 거여서 할랄 뜻이 뭐냐면요, 빛나게 하다, 자랑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단순하게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맨날 여기 또 특별한 은사가 있으셔서 난 처음 듣는데, 계속 다 모든 설교가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큰일 나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찬양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는 게 찬양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그분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고요, 그분을 축복하는 거고요, 그 축복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찬양은요, 우리가 TV 보시면 CF 보시잖아요. CF. 저거 보면서 저거는 맛있게 생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건 꼭 내가 꼭 사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딱 그 느낌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CF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세상 앞에서 소문을 내는 것. 그렇게 2절을 보시면요, 찬양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이게 뭐지? 이게 원어로는 이제 가바르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가바르라는 단어인데, 강하다, 우세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원어로는 잘 들어야 돼요.
개브라인데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개브라예요. 개브라. 진짜 가바레에서 유래된 개브라예요. 저도 이것을 하면서 이게 좀 단어가 좀 그런데? 라고 하긴 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상하게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사실은 강함, 권세, 힘, 기령, 용맹, 재능 등등등 진짜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능하신 행동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날아다니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역사,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에서 건지시는 역사, 그곳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건져내신 그 구속의 사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바로 우리는 또 뭐라고 한다?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내가 막 단순히 감정을 분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본성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고백을 해야 되고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양대는요, 음악을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증언하는 선포자예요. 그러니까 찬양대의 첫 번째 사명은요,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다들 들어보셨던 분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티누스. 이 양반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찬양하는 것은 2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고로 이게 합치면 뭐냐면요, 찬양대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회중을 대신하여서 먼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 카리스 찬양대, 더 나아가서 우리 열매 찬양단, 찬양할 때 있잖아요. 그 찬양은요,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동시에 회중을, 마음을 깨우는 영적 울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영적 울림이라고 하면 또 감정을 건드리려고 하거든요. 괜히 이 찬양 들으니까 그 찬양 들으면서 나의 불쌍한 내 처지가 이 찬양으로 또 위로를 받는구나. 그래서 찬양 들으면서 눈물 뚝뚝 흘려. 아니 물론 그 찬양이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눈물 뚝뚝 흘릴 수 있어요. 거기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찬양 듣고 있으니까 내 신세가 처량해. 근데 그냥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 사랑해 주신대. 그러니까 눈물 뚝뚝 흘리시는 분들. 그렇게 감정을 건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음을 깨우는 영적 울림이 뭐냐면요, 우리 알람 시계 아시죠? 알람, 우리 보통 아침에 다들 알람 한 30개씩 맞춰 놓으시잖아요. 왜? 제가 알기로는 최소 한 10개 정도에서 못 일어나셔요. 그러니까 한 11개에서부터 이제 일어나시기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알람이 울리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잠에서 깨는 행동이에요.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 전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 왜? 우리는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죄와 세상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미 너무나도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꾸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아니죠? 저만 그랬어요 또? 근데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깨우는 영적 울림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가 예배 도입부에 꼭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그래요. 왜냐하면은 회중의 시선을 자신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우리 회중들의 시선은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심지어는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찬양대 보면서 오늘은 어떤 찬양할까 한번 찬양해봐. 내가 한번 들어봐 줄게 오늘. 그래서 막 찬양 평가하고. 절대 그러면 전 지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거 제가 오늘 찬양대 나오고 나서 우리 교회에다 와, 우리 찬양대가 우리 교회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거는 엄청난 찬양대의 파워예요. 근데 어쨌든 찬양대가 도입부에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찬양대는요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모든 예배의 영적 안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모든 시선이 때로는 무대를 향하고 지금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오늘 교회 나온 이유가 내가 오늘 기도 안 하면 왠지 모르게 나 다음 주에 벌 받을 것 같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찬양대는요 그 회중의 시선을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아멘.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부분도 어떤 한 악기도 빠지지 않도록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몇 개의 악기가 등장을 하죠.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7개예요. 그래서 7개의 악기와 몸짓 등이 등장을 하는데 모두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씀하고 그러대요. 야 봐라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사용을 할 때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렇게도 말씀에 기록해 놨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여기를 보면서 7개의 숫자가 나왔어요. 7개의 수가 뭐예요? 7이 뭐예요?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게 뭐냐면 저는 시편 기자가 여기서 정확하게 의도를 드러냈어요. 어떤 의도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를 드러내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풍성하게 찬양을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목소리와 몸, 재능과 기술 이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죠. 또 악기가 의미가 있겠죠. 악기가 지금 아무 의미 없이 그러면 지금 와서는 일렉 기타와 베이스 기타로 뭐 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드럼도 치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악기들을 정확하게 나열을 했어요. 이 악기들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보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잖아요. 이 나팔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팔이 아니라 순양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이렇게 된 거. 이 나팔이 어디에 쓰이냐면 전쟁의 시작을 알려요. 왕의 행차를 알리고요. 더 나아가서 승리를 선포할 때 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뭐다? 찬양은요. 영적 승리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땐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였다. 두 번째로는 비파와 수금이 있어요. 부드러운 대기 현악기예요. 띠리리리링. 하프 아시죠? 그러니까 비파는 하프처럼 생긴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수금은 뭐냐면은 그 비파가 되게 조그만 게 수금이에요. 수금인데 그래서 그 수금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요만해요. 요만해 드드드 뜯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두 악기의 특징이 뭐냐? 표현이 이 두 악기가 우리가 이제 악기가 이제 무엇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보면은 이 두 악기는요 뭘 표현하냐면은 인간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악기로 거의 취급이 돼요. 그래서 소리들이 계속 울린다 그러잖아요. 하프를 뜯는다고 해서 뭐딩 아무튼 그 모르니까 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스킬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노래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고가 있습니다. 근데 소고와 함께 뭐가 나와요? 춤이 나오거든요. 소고는 뭔지 아시죠? 저희 어렸을 때 보시면은 저희 우리 운동회 때 지금은 애들이 운동회 안 하는데 운동회 하면은 이만한 북 이렇게 해서 막대기에 북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땅땅땅땅 치는 거. 그런데 보통 보면 소고를 그냥 땅땅땅땅 치지 않아요. 소고를 칠 때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고춤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들 여기 있으면 운동회 때 다 맞춰봐서 다 해보셨을 텐데 소고 춤도 하고 뭐 하는데 지금 이 악기가 춤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몸을 사용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다? 단순히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그대로 행한 자가 누구다? 다윗이었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뭐다? 우리들의 찬양은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찬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몸을 동원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현악과 퉁소입니다. 이 악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리의 높낮이가 깊어요. 그래서 퉁소 아시죠? 아실 거예요. 제가 악기하고는 뭐 친하지가 않았고. 근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찬양은 단순히 즐거운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회개의 애가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사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외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큰 소리와 높은 소리의 재금. 재금이 뭘까요? 그 소뚜껑 2개 달린 거 아시죠? 쨍 심벌즈. 이게 이제 재금이거든요. 근데 심벌즈라고 안 하고 이제 그게 또 이제 그 악기가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은 또 이게 승리와 환희를 알리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조용히 속삭이는 기도뿐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승리를 알리는 함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3절에서 5절의 구절은요 찬양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삶 전체를 동원한 예배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뭐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받으신다라는 거. 아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뭐냐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 장로교가 이 소요리 문답의 기반으로 정했는데 우리가 모르면 어떡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찬양은요 바로 그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화로우심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억지로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영혼이 터뜨리는 기쁨의 노래이다. 아멘. 이 말을 종합해서 볼게요. 그러면은 찬양되는 그런 무엇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래 조금 못해도 돼요. 하나님은요 최고를 원하지 않으세요. 최선을 원하세요. 최고를 원하시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고 가면 돼요. 뭐 천사들이 노래하는 걸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노래하시면 엄청나겠죠. 몇천 배 잘할 거예요 우리보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찬양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멘.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요 거룩한 산 제사와 찬 제물이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얼굴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기쁨이 보여요.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에 지금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찬양대는요 노래를 잘하는 팀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찬양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우리 찬양대도 이제 스마일은 기본 장착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얼굴이 아니라 정말 먼저 복음으로 변화된 그 얼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미소, 그 기쁨, 그 기쁨이 진짜 또 회중의 마음을 열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소리는 다른 말 바꿔 얘기하면요 찬양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쁘지 않으면요 그 찬양대는 힘을 잃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그 기쁨이 먼저 찬양대 안에서 흘러넘칠 때 회중도 그 기쁨과 함께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찬양대의 목소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와 더불어서 찬양대의 눈물과 찬양대의 손뼉과 찬양대의 몸짓과 찬양대의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원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오늘 찬양대가 이 사명을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이곳은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마지막 절에 아주 단순하지만 전 우주적인 명령을 내려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실은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호흡이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호흡이 있잖아요. 원어로는 네사마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와요.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 생기가 바로 이 네사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은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호흡이 내 거가 아니라니까요. 이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호흡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고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나는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스스로 새롭게 경험하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모든 호흡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요 호흡이 있다면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할 힘이 있다면은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명령은 단순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8편을 보면요, 하늘의 천사, 해와 달, 산과 나무, 바다와 짐승, 노인과 청년,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모두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전 우주적 합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호흡이 있다라는 거.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럼 확대해서 넘어가 보자고요. 확대해서 가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뭐다? 찬양이 멈추면, 너희 가운데서 찬양이 멈추면은 너희들의 지금 영적 생명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은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표식이에요. 찬양은요 영혼의 맥박과도 같은 거예요. 찬양이 없는 예배는요 죽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우리 교회 되게 찬양 되게 잘하는데, 찬양 팀도 있고 우린 또 찬양도 잘하고 우린 찬양 대만 찬양 단만 지금 2개가 더 있고, 아유 그런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찬양대가 진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부담과 동시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찬양대가 교회의 호흡을 회복시켜주는 영적 심폐소생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119.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있잖아요. 찬양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 능력의 발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바울과 실라 기억나시죠? 빌립보에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매 두둥겨 맞고 감옥에 잡혔을 때 뭐 찾고, 아무튼 그것까지 이렇게 막 차고 피투성이가 돼서 막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옥의 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고요. 간수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찬양할 때요, 교회 안에 굳게 닫힌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죄책감으로 눌린 자가요 자유를 얻고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또 여기 계시면 난 내가 다음 주부터 나도 찬양대 해야 되겠다. 왠지 모르게 찬양대가 굉장히 멋있어 보여.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할게요. 찬양은 지금 이 찬양은 이제 우리가 찬양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찬양은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 이 찬양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봐요. 바울하고 실라를 봤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감옥이 혼자 있는 감옥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세상이 똑같은 소리를 해요. 네 꼬라지를 봐라. 야, 거기서 찬양이 나오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 괜찮아?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꼬라지. 세상은 항상 이렇게 욕한다니까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네 봐. 널 봐.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 빠져서 맞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동조할 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 선한 것을 베풀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또 그래야지만 이것이 처음에 노래가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섬김이 될 수 있는 거,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는 거.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다? 찬양이다. 고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50편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다면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할 힘이 있다면 오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보면 내 삶이 내가 찬양을 멈추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찬양이 멈추고 있는 건 내가 지나다니면서 해 뜨는 데부터 막 이러고 다녔다는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쁠 때나 고난이 올 때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기에 또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럼 공동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찬양대, 아까 말씀드린 찬양대는요, 교회의 영적 호흡기라니까요. 회중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럼 우리 찬양대는요,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진심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들의 삶,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찬양으로 끝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헌신을 약속하는 자리잖아요. 고로 이 찬양대는요, 가장 먼저 그 앞에서 알람을 울리는 자로서, 알람을 울리는 자가 따르릉 울리는데 자기는 자고 있어.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일어나 하고 자기는 자. 그래 알았어, 일어나긴 하지만 또 집에는 오늘 또 못 들어가겠고. 자, 어찌됐든 온 회중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고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찬양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찬양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아까도 찬양하셨고 우리 찬양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예배의 단순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그냥 넣어준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우리 주사랑교회에 영적 호흡기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카리스, 그리고 우리 수요, 금요 찬양대, 열매 찬양대까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꼭 살아내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지막 숨결까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본질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카리스 찬양대, 그리고 우리 열매 찬양대까지 자신의 실력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 이 모든 성도들의 찬양은 전 인격을 다하여 드려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손과 발, 우리의 표정과 삶까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대의 찬양이 회중의 마음을 깨우는 알람이 되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 잠든 영혼을 일으키는 영적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찬양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곧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찬양대 대원들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세영 집사님 나오셔서 나는 소리요라는 곡으로 봉헌 찬송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러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네, 이 시간에 문빛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바로 서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갈 때 다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행동들도 늘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나이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버지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영원히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사랑교회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올 때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 마치고 지금 1층에 만나홀에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모이셔서 그 간식 같이 드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윤누린 담임 목사님 축도로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살아내지 못하였다면 주님 이제 알려주셨음에 살아내겠습니다. 모든 것을 살아내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안에서 우리의 첫 호흡부터 마지막 숨결까지 찬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전 인격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마지막까지 찬양으로 마무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찬양의 본을 보이며 교회의 영적 호흡을 살려내는 찬양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